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34페이지 여호수아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사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세가 너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거짓으로 자기네들이 먼 곳에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성급하게 조약을 맺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정복하지 않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족속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이것이 알려지면 계속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항복하는 그런 성들이 늘어갈 것이고 자기들이 사는 땅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배신자를 처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을 맺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기브온 족속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그 가나안 족속 5 왕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러 이제 싸움에 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싸움은요, 사실 숫자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기브온의 연합군이 이 5 왕들의 연합군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큰 약속을 해 주셨죠. 가나안 곳곳을 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여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승리를 주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도 정말 독특한 기적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우박이 갑자기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우박이 내리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얼마 전에 그 해외 토픽에 보니까 올해 그 이상 한파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 그 눈이 내린 그 사진을 제가 해외 토픽을 통해서 봤는데, 그 눈이 내리는 것이 해외 토픽에 나갈 정도로 그렇게 눈이 안 내리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우박이 내리는 건 더 드문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박을 내리시는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미국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주에 우박이 내렸는데 얼마나 큰 우박인지 어른 주먹만한 이 우박이 내려서 그때 수많은 차들이 유리창에 다 깨졌어요. 그것만 깨진 게 아니고 지붕이 부서지고 아주 큰 난리가 있었는데 아마 그 우박보다 더 큰 우박이 내린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덩어리가 내 머리 위에 떨어진다. 그건 뭐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쟁을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그 상대방을 다 물리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신비한 기적이 이제 12절부터 적혀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들을 다 물리쳐야 하는데 해가 지려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지금 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주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대한 기도를 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계속해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과학적으로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려면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태양이 멈추거나, 태양은 전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는 알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구가 이 자전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살죠.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1시간에 1670km 정도의 속도로 돌아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속도예요. 비행기가 제일 빨리 날아갈 때 시속 1000km 정도입니다.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가. 근데 그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거죠. 근데 이제 지구가 워낙 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느끼는데, 만약 이 지구의 자전이 어느 순간 딱 멈췄다. 그러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계속 멈추려 했던 것이 갑자기 딱 돌려 했던 것이 멈추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헝클어지거든요. 우리 지구 속에는 지각이 있고 그 지각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대륙이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지구가 도는 것을 멈췄다. 그러면 이 안이 그냥 다 엉망이 되는 거죠. 지구는 그냥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나뉩니다. 근본주의자들, 문자주의자들, 말 그대로 이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사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했는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이상하게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하루의 시간이 차이가 날까? 근데 그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주일학교 때 이 여호수아의 기적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조사를 해봤더니 11시간, 23시간 20분인가? 뭐 그 차이가 난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24시간인데 40분이 또 비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아하스 왕 시절에 해를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그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걸 발견을 했어요. 10도가 물러갔다. 원은 360도죠. 하루는 1440분이에요. 그래서 1440을 360으로 나누면 4분이 나오는데 10도가 물러갔기 때문에 40분이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23시간 20분 더하기 40분에서 24시간 그 잃어버린 하루를 찾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이런 일은 있지 않았어요. 또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아주 잘 도와주셨다는 그런 표현이야. 그냥 뭐 시적인 표현이지 이건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간에 우리 개혁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개혁주의자와 복음주의자는 어떻게든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이때 거대한 일식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이적을 행하시고 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을 지켰다는 데 핵심이 있다. 사실 그 방법은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몫이에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은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자꾸 그것을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을 다 맡기고 대신 그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